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장미를 좋아하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장미를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물론 빨리 져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장미를 멀리서 보지 않고 가까이 가게 되면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 꺾으려 하면은 그 가지에 가시가 있어서 손에 찔려서 놀라게 되고, 그것도 장미꽃 안에 자세히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안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진드기 같은 그 향기에 취해서 찾아온 작은 벌레 때문에 더러워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명절의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면서 참 소중하다, 멀리 있을 때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며칠간 지내보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또 놀랍니다. 상처를 주고 받아요. 아파요. 어떤 어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지금 아마 마음속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발견하지 못한 참 아름답게만 생각했었던 그 장미가, 그 가족이 자세히 보니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약간만 거리 두고 가족의 아름다움을, 소중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을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아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라고 1분간만 우리 같이 한번 가족을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채우시길 바라곤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데, 이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지 중에 하는 말이나 우리의 또 아버지 정말 아버지 깊이 생각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돌이켜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삶에 그들의 아픔을 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사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부지중에 하는 말과 태도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잘못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당신의 전지전능함으로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도록 주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는, 장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7집사를 최초로 교회의 조직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집사를 뽑는 최초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의 지도자, 지금의 선교사를 뽑는 그런 장면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바로 에베소 감독이었고 지도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감옥에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디모데전서 3장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 선거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뽑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하게 직역된 표현으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 니게르라 부르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요청할 일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손을 얹어 안수하고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1절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종류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표현으로 5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이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또는 교사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나오는 지칭일까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프로페토스라는 표현을, 프로페토이가 복수 형태의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로 전하든지 글로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거에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세워 택하였고 신약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 이것을 선지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현재 성경의 66권의 저자들은 당연히 선지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저자들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들도 부수기수로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확인될 수 있는 당시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 구약 시대를 말하지 않겠죠. 안디옥 교회 이때 쓴 것은 AD 47년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쓴 선지자들이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쓴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저자들이 선지자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울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명이 선지자가 누구고 교사가 누군지는 구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선지자들, 교사들 해놓고 5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알려준 글로나 말로나 이 선지자들 외에 그 들은 말씀이나 글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성도를 세우는 사람들을 교사들이라고 해서 당시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교사들이라 또는 선지자들이라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안디옥의 교사, 선지자, 지도자들이 5명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5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가장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부릅니다.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을 말하죠. 여기에서 난 레이 족속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이 요셉의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나바라라고 불렀을까? 위로자 또는 권위자, 권면자라는 의미로 사도들이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바나바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유대인의 명칭보다는 그 뒤에 계속해서 바나바라 불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등장하게 되냐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형성되어진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물품들을 통용하고 심지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교회 앞에 두어 교회 내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했었을 때, 이와 같은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와 같은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7집사를 세워 스데반 중에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아니꼽게 생각했었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부추겨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스데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져서 간 곳이 구레네, 급으로 나중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흩어서 간 곳이 안디옥까지 가는데, 당시의 모든 유대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사도들도 유대인이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변화시켰으니 본인들의 생각에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만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갔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주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변화되어진 그런 교회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돼서 복음을 듣게 되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도 복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이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어찌 된 건지 살펴보라 라고 해서 파송된 이 바나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의롭고 선하여 그가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니 날로 성도들이 더해갔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그 옆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다소를 고향에 둔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은 이 바울, 전에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그곳에 있어 요청합니다. 사울아, 이곳에 안디옥에 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1년간 함께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니 제자의 수가 훨씬 더하여 드디어 그곳에서 최초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지칭을 거기서 얻게 되는 교회, 이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로 처음부터 왔었던 사람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존재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존재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모든 세 사람은 여기 성경에만 나와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름으로만 추측하게 되는데, 니게르는 라틴어로, 로마의 언어로 흑인, 영어로는 니그로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말보다는 검은색이라는 뜻이죠. 과연 피부색이 검었는지 아니면 저처럼 조금 까맣게 탄 사람을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지칭하여 니게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흑인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요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구레네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최고 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이곳의 출신인 유대인이 여기에 왜 와 있을까? 상당히 예루살렘을 거쳐 그 사마리아 위에, 그 위에가 안디옥인데 상당히 거리가 먼 곳까지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쪽 출신이 와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구브로 사람이나 베니게 사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안디옥까지 혹 이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다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여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지도자가 된 사람이 루기오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소뿐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바로 헤롯 왕 젖동생, 이름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이라, 이 마나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나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로자인데, 이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헤롯 왕 젖동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크게 4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 시에 바로 베들레헴 일대를 전체 세 살 밑으로 다 죽여버린 정말 잔인한 왕, 심지어 그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심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몇 명을 죽인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들로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BC 한 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AD 한 39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당신의 이복 동생의 헤롯 빌립의 2세의 부인이었던 바로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 나중에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충으로 벌레로 죽임을 하나님께 당한 왕이 이 아그리파스라고 하는 안티푸스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 1세와 아그리파 2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언제 하기로 하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젖동생으로 함께 자라난 문하엔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젖동생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나 이 분봉왕에 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주변에 있었던 석국들에 있는 왕자들을 데려다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양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인질이기도 합니다. 볼모로 잡아다가 다른 데서 배반을 못하도록 그들의 왕자를 잡아서 키웠고, 더군다나 미래에 이 왕자들이 로마의 문물들을 잘 습득을 해서 친로마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될 이 왕자와 더불어 형제지간이 되게 해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두고 투자했었던 굉장히 머리 쓴 정치적인 제도가 이 젖동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도 해서 자기의 왕자들과 함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키워서 자신의 후에 있을 이 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것 하죠.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장학생을 줘요. 장학금을 친미로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우리 한국은 지금 다른 제3세국에 가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뭐 사절단 해가지고 가죠. 이것은 사실 먼 미래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친미나 친한을 만드는, 어찌됐든 과거서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들 중에 젖동생,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아니죠. 그곳에서 자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누가는 안디옥 교회 단 한 번밖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걸까?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바나바, 최고 뒤에 사울, 바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명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피부색이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지역이 굉장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인 이 문하엔, 완전히 다른 문하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울 때 민족 보지 않습니다. 인종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경도, 출신 배경도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별이나 여러 가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라는 뜻을 그대로 이 누가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이와 같습니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어디 출신이 많습니까? 김제? 정읍? 농담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 없애야 됩니다. 출신 성분, 지역 성분, 심지어 피부색까지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성별까지 이렇게 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은 우리의 성도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 듯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은 이와 같으니 우리가 다음 주에 투표를 할 때 이분은 내 동창이야, 이분은 우리 지역 출신이야, 이분은 내 집안이네, 같은 성을,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들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딱 접하면 무슨 문제가 있었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좋아요. 주를 섬기는 건 다 필요해요. 근데 무슨 금식을 왜 하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었을 때 꼭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금식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그래서 의문을 갖게 해요.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조금 배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헬라인들이 교회를 세워 최초로 헬라인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보내졌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왔고 사울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 1년 만에 엄청난 숫자가 됐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이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가 말로 쉽게 교회가 탄탄대로에 현재 가고 있구나.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라고 여러분 분사 형태의 현재 진행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여기 잠깐 또 보니까 11장 27절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천하의 모든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면 글라우디오 때에 되었습니다. 안디옥 때 예외가 없죠. 모든 팔레스틴 지방에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똑같이 흉년 든 상황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자신들이 힘대로 모아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니라라고 있는 게 성경의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조를 모아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지금 파송한 게 AD 한 35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시고 한 5년 안에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면은 35년은 지났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현재 AD 47년경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현재 파송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그 이전에 흉년이 났다면 AD 한 45년? 그러면 갭이 한 10년 정도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10년 동안 10년에 가까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겼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섬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배려한 것 같아요. 가보시라고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나 사도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죽이는 일에 속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왔다고, 뭔가 거짓말해서 우리를 잡으려 하는 아닌가 라고 했었을 때 바나바가 변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만 만나게 되고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의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다소로 가게 되는데, 이 다소에서 무진장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7년에서 10년 동안의 어떤 성숙함을 기다린 이 상태인데, 아마도 이 사울도 한 번도 사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보냈으리라고 보여. 굉장한 배려입니다. 사실은 둘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이 마가, 바로 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3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할까? 왜 기도할까? 잘 납득이 안 가요.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 금식하며 기도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모든 일이 힘들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하지 말라 해도 어찌합니까? 새벽기도, 금식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가 새벽기도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저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어머, 쟤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럴까? 평안하게 보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새벽기도 하나보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건 별로 그리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교회를 온전히 이끄는 지도자들은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될 때는 말하지 않아도 잘한다는 걸 알아요. 절대 여러분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찌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과 당연히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아마 말하지 않아도 금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언젠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수가 대해지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를 보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평안한 상태일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때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고 의뢰를 보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때 바로 기도하는, 금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요 존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언제가 영적으로 시험 받을 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평안할 때입니다. 잘 뛸 때입니다. 무슨 문제가 없고 이제는 앞길만 잘 나가면 된다 할 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그들에게 요청할 일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청하신 일이기에 바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여 세운 일꾼이 이들이다 라고 5명에게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있을 때 이들에게 명령한 두 사람, 바로 바울과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우리의 선거나 투표를 행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정하게 모든 과부가 히브리파나 헬라파 상관없이 전부 다 구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는 구제에 빠지지 않고 헬라파 과부는 구제에 빠지더라. 오래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서로 안다 이거죠. 그러니 구제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헬라파는 조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니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접대를 일삼게 됩니다. 만나서 한 사역에서는 그러지 마라라고 다독이고 한쪽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으니 위로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나는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발하게 해서 선출하게 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는 투표로 하고 있죠. 수가 많아서 그때와 같이 가족교회, 가정교회가 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투표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여기 13장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 곧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금식하며 섬길 때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당회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세워서 임명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추천을 하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묻는 3분의 2 이상의 투표제도를 결합하여 이게 혹시 인간의 생각으로 뽑은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제거시키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이 2가지를 병행해서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3분의 2 투표와 당회의 추천을 같이 함께해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제도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제거시키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만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정한 2 사람을 따로 세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별했을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5명 중에서도 정말로 성경에 지속적으로 증거한 최고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따로 세운, 이것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바로 정확하게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을 만한 이 말씀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은 반드시 무슨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사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단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당회에서 선발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그래서 적어도 공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 등 기타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가족이 전부 교회에 적어도 출석하고 있는가가 자격 조건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당에서 추천하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3분의 2 바로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들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받게 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로 피택, 안수집사나 권사의 피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별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라고 명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고 싶어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선별하여 택하신 것이 모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는 게 세상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택하여 선하게 보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31명에 올라간 분 중에 저는 자격이 없어요. 네, 자격 없습니다. 저도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나중에 피택이 되었습니다. 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오셔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러 찾아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맡기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뜻에 달려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그분께서 하시기에 우리의 형편 모르실 거라고 보이십니까? 나는 몇 개월밖에 못합니다. 저는 뭐가 있어서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면서 세우셔요. 그분이 아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냅니다. 참 금식을 밥 먹듯이 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피택자들이 뽑히고 난 다음에도 무슨 일을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여 보냅니다. 손을 얹어서요. 교회 앞에 공적으로 안수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니 여러분 모두가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는 6개월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모든 교회 앞에 공표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들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선언하여 안수하고 보내더라 라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적어도 한 끼 이상을 금식해 주실 것을 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냥 중직자가 아니신 분도 참여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바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6분의 장로를 선별하십시오. 누구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여 응답 받으신 대로 여러분이 6명을 선별하여 그렇게 여러분 투표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께 맡기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거운동을 절대적으로 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나 전화나 쪽지로 사사로운 그 무엇으로 이분 좋으니까 뽑아주세요, 이분 별로 안 좋잖아요 라는 말을 금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사사로운 그 무엇으로 선거운동을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택 대상자나 선거자가 다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금식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는 직분은 제발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을 하기 위한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피택되었다고 제발 안수 집사님 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장로가 되니까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떨어졌다고 되지 않았다고 제발 좀 시험에 좀 들지 마십시다. 도대체 주님께서 필요하면 세우시고
필요하면 세우지 않기도 합니다. 언제가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갈 뿐입니다. 이 피택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수많은 의무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감사하고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냐 세우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 선거 이후에 제발 좀 후유증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유증 때문에 선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니 제발 된 자나 떨어진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를 세워 주의 일을 하시게 하는 분은 우리 개인의 의사, 내 뜻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피택 후보자로 오른 사람이나 나중에 피택이 된 사람이든 이는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을 통해 세운 것이니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여러분 와서 사임한다 사퇴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순종한 모습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상급을 주시고자 주신 겁니다.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 하셔요. 어찌하여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기쁨과 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투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